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이민생활, 내가 잠깐 어디 여행 갈 수 있다 생각을 가지면요, 힘든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일을 잘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요, 그 희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소망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소망은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명예를 추구할 수 있고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리빙스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고 선교사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사람이 영원히 기억이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제를 감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돌아가고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장례식장을 벌어졌을 때에 영국의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애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 거리에 와서 그 운구가 올 때에 모두 꽃을 들고 묵념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런던 시내 모든 주민들이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은 그 많은 행렬들 중에 혼자서 군중들 틈에 홀로 서서 가슴을 조이며 슬피 울고 있었답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면은 리빙스턴의 절친, 어렸을 때 같이 사는 매우 중요한 사춘기도 같이 보내고 대학도 같이 다녔던 그 친구, 바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겠다고 나섰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미쳤냐 너? 돈을 벌어야지. 영국에서 돈을 거기를 왜 가니? 가지마. 아주 전폭적으로 말렸던 친구였다면,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서 돈을 벌어야지 어디 가니? 정신 차려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윌리엄은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윌리엄이 리빙스턴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더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떨치며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매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친구의 장례식 날에 회개를 했답니다. 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희망을 걸면 결국에는 절망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절대로 절망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 중에 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답니다. 우리 바울이 당한 삶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바울의 등을 보면은 정상적인 등이 아니래요. 뼈가 튀어져 나오고 흉악한 이 몸 상처가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이 등이 거죽이 두꺼워가지고 짐승의 피부와 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없던 모든 것을 극복했대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면요,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서 우리 신앙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힘들고 버거워도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셔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삶이 밝아지고 웃음이 사람이 난대요. 우리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삼지 말아야 될 것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60이 넘으신 나이예요. 지금 다윗의 연세가 28 청춘이 아니고 60이 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가정 안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었습니까? 아들이 2분이나 압살롬과 넷째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녀끼리 또 건지상간 때문에 죽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60이 넘으시다 보니 몸이 매우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해코지 한다 해도 아직 대항할 힘이 없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병이 매우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매우 아픕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다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의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왜 나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해 지려고 하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불화통이 치민 것이에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나의 인생 괜찮게 끝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끝날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사귀고 그런 과정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자기가 얻은 물질이 대단했거든요. 명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 가진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한번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 앞에서 그는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싸우는 그 명성, 그 권력 내 손에 있지만 결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인생 후반에.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 풀 곳이 못된 곳이 세상이다. 세상은 내가 의지할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탈출구고 소망이구나 이걸 안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전폭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안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는 그날부터 온전히 전폭적으로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의 마음을 그 많은 가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믿는다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두려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가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무리 복잡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어낼 수 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압박, 어떤 묶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지금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두움 대신에 내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나에게 닥쳐온 이 불행, 이 아픔, 이 소름, 슬픔, 어려움들을 바꾸어서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삶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나의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나의 미래를 얼마든지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게서도 벗어나게 해주셔요. 죽음에 대한 절망도 두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불명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를 믿는 누구에든지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보혜사로 오셨다고. 도와주시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의지만 하면 사인만 보내면 말만 하면 도와주려고 대기하러 오셨다. 이것이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들이 성대로 지혜로 사정이니라. 60이 넘은 그 성군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지금 이제 내 인생에 몇 년 남았을까 세고 있어요.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언젠가는 가게 되는지 몇 년 남았을까 좀 손가락으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뺨밖에 안 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작구나.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표현. 이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생각해 볼 때에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한 편밖에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그가 깨달아. 인생이라는 건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건강하다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 피우지 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숨만 끊어지면은 수에 낄 가치조차도 없다. 손으로 해야 할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돼. 내 인생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된다 해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인생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루하루 삶에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남긴 세상적인 업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은 봄에 피었다가
여름 햇볕 쬐기 전에 반드시 말라서 죽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영원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계속 갈 것 같고 전성기가 계속 갈 것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봤을 때 풀하고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은 이런 것도 이런 허무함도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이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얘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로 된다. 이것이 다윗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발견하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여러분 나의 마음에 평안이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한번 옆 사람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빨리 발견합시다. 두 번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누구에게든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서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누구에나 다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전성기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젊다고 자랑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군대 갔다 온 건데 지금은 벌써 60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조교를 했거든요. 세상 걸로 끝발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하계도 조교입니다. 그냥 일반한 조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특공대를 교육시킨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옆머리 염색했어요. 예. 사모가 안 해줬고 내가 직접 했습니다. 예. 앞으로 해줄 수 없다. 스스로 일어서라 해가지고. 계속 청년일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성공하면 명성을 떨쳤을 때도 있거나 그러나 이건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뿐이다. 잠깐이구나. 인생 찰나구나. 잠시 머무는구나.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사람이 그림자 같다. 곧 사라진다 뜻이에요. 빨리 원어에는 이게 사람은 빨리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 뜻을 썼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리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귀인들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랍니다. 어떤 사람 아주 유명한 제품을 발명가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제품을 내놓으면 획기적이었어요. 획기적.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획기적.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가 발명한 사람들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가 물건을 내놓았다 보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거 한번 밥 한번 먹어보려고 신청하고 그걸 보려고 대화 한번 보고 싶어서 수천 명 사람이 줄을 선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고 그를 기념하는 것들도 세워졌고 동상도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가 병이 들어서 개발을 중단했을 때 점점 사람들은 그로부터 시선이 멀어져 가고 죽은 다음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냥 잊혀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잊혀집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망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물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죽음에 대한 절망도 희망으로 바뀐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뀐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나의 동반자. 할렐루야. 다락에서 죽음은 나의 동반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먼저 기다리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러나 할 일이 남아서 죽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버려야 돼요. 돈에 깔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버셔야 돼요.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됩니다. 돈을 잘 모으셔야 돼요. 잘 모으셔야 돼요. 돈을 모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돈 잘 벌어야 돼요. 이 재물은요, 돈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재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과 연관된 비유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 이 인사를 들을 때 싫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져간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의 무서운 위험이고 인간의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고 덫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갖게 되면은 그 돈이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누구나 한답니다. 돈 좀 벌게 되면 이 돈이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 보람되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교부 오리겐이 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돈을 쓰려면 가져간 돈을 그 나라 화폐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달러를 한국에 가면 한국의 공항에서 인쪽으로 돈 한국도로 바꿔야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하겠는가요?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란 얘기죠.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이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화가 되고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게 된다면 그 돈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다 돌아찾게 되는 천국의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도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는 목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하기 싫은 잡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낮에는 자고 밤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물에서 골리앗을 미치는 일을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무려 20년간 그 젊은 청춘을 쫓겨다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장이에요.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그 수많은 물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 역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우리 벌써 흰머리 생겼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엊그저께 17살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지나와 버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지금부터라도 알찬 인생,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섬기고 살아갈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남편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내 되신 분들 고민하는 남편은 끝없이 사랑해 주세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이게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재물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지만 결국 다 두고 가야 돼요. 1센트도 못 가져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절대로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나를 돕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절망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이 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소망 삼고 가십시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저기 필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셔요. 이 예배 시간 얼마든지 이분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임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사시다가 천국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